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 성도하여 교화하기 12년. 그동안 가비라국에서는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부처님의 안부를 묻고 하루빨리 귀국하여 가비라국 사람들을 다스려 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러나 부처님께 귀국하라는 뜻을 전하러 간 사람마다 함흥차사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 정반왕은 마지막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국에 있던 시절 각별한 친구였던 우다이를 보내면서 그의 등에다가 귀래라고 두 글자를 새겨 보냈다. 우다이가 중림정사에 이르렀을 때 우다이는 먼저 갔었던 9명의 사신들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9 사신들이 모두 중이 되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우다이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가가 정반왕의 편지를 전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버지의 단장 어린 글을 보고 명에 따라 고국을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소식이 가비라국에 전해지자 큰 성중은 온통 환영의 물결로 부풀었다. 정반왕이 친히 나와 여러 사람이 줄지어 서는 행렬을 정비하고 절 입구에서 영가나 부처와 보살을 맞이하는 의식을 매우 크고 점잖고 엄숙하게 준비하는 등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태자의 환궁을 서둘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몸에는 극히 간단한 도의를 입고 한 팔에는 법장을 들고 또 한 팔에는 바루를 든 사문.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성은 이미 오천축국에 널리 떨쳐져 있었고 부처님의 제자는 구름 모이듯 했는데 마땅히 황금 가마를 타고 금이 환향을 해야 할 그 성자가 그렇듯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놀란 것은 국민뿐만이 아니었다. 정반왕은 크게 분개하였다. 얼굴에는 환한 기색이 뚜렷하고 아들에게 크게 꾸짖음을 내릴 기세였다. 그러나 정반왕이 큰 소리로 화를 낼 요량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다가섰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만장엄한 용안과 해와 달 같은 빛이 쏟아지는 탓에 정반왕은 곧 그 위압에 눌려 말도 못하고 공손히 손을 모았다. 그리고 정반왕이 말했다. 아, 그대가 시다르타인가? 내 그대를 보지 못한 지 12년이나 되었구나. 정반왕과 아들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나는 모습은 이러하였다. 빛나고 화려한 장식과 영롱한 보물로 둘러싸인 대신들과 붉은 꽃과 푸른 버드나무, 향기로운 연꽃과 분으로 장식된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쓴 대왕은 맨발로 서서 밥그릇을 들고 단지 한 벌의 옷을 걸친 아들과 손을 잡고 연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라니. 이 무슨 절묘한 대비란 말인가. 하지만 생각해보면 방을 빌고 옷을 빌어 비록 형색은 거린과 다를 것 없는 부처님이었으나 그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눈에는 오히려 이런 호화찬란이 메마른 사막과도 같이 보였을런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렇게 정반왕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함께 자리에 앉았다. 아들을 본 정반왕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퍼 1000가지 만가지 생각들이 구름처럼 떠올랐다. 정반왕이 말했다. 아, 내 아들 시다르타여. 내가 다시 부모를 찾아 고향에 돌아왔구나. 내가 만일 나의 뒤를 이어 이 세상에 이렇듯 머물러 준다면 나의 만년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미 도를 얻은 사람이구나. 이 왕국 보기를 하나의 티끌 속의 겨자와 같이 생각할 것이 아닌가.
정반왕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생각에 얽힌 채 석가모니 부처님의 용모를 바라보니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단엄하고 장려하여 티끌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자비와 지혜의 빛, 그 빛이 너무나도 영롱하고 현란하여 그 속에서는 어떠한 명예도 이익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정반왕은 아들에게 차마 그 가슴 속에 사무친 이야기들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내 아버지 정반왕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왕에게 말했다. 저는 진실로 부왕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비로운 온정은 천지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컨대 저를 위한 생각은 하지 마옵소서. 제 마음은 이미 세상 영화를 떠난 지 오래입니다. 또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원컨대 부왕께서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옮겨 이 나라 만민을 위해 써주십시오. 부처님의 이 말을 들은 정반왕은 기가 막혀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다시 말을 하였다. 이 세상 어느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사랑해야 할 사람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가? 우리 집에는 부처를 공양할 만한 재산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반왕이 아들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그대는 분소일을 입고 바루를 가지고 거리를 배회하며 걸식을 하는 것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다시 찬찬히 대답하였다. 저는 오직 제 조상의 법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정반왕은 깜짝 놀라며 말을 이었다. 무엇이라고? 조상의 뜻을 받는다고? 너의 조상 마하 아산마타왕 이후로 우리 집에서는 아무도 걸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왕이시여, 그것은 대왕님의 왕통입니다. 저의 가계는 부처입니다. 부처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지요. 진리를 깨닫고 부처가 된 사람은 과거에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대왕께서 7대의 선영을 선묘하는 것과 같이 7대의 부처님만을 든다면 비파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유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이 그 6이고 제가 제 7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미륵불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처님들은 한결같이 탁발로 목숨을 유지하였을 뿐 스스로 경영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정반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을 듣고 한 생각이 떠올랐다. 일생, 일회, 일족, 일가에 그쳤던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어리석었음을 깨우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정반왕은 비로소 어두움에 눈이 트이는 듯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말했다. 내 지금에야 비로소 출리의 도를 얻었구나. 내가 착각하는 마음을 일으킨 것은 왕과 혈족, 그리고 나의 명예와 자손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번뇌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구나. 시따르타여. 내가 없었더라면 나는 영원히 이 인생의 고민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정반왕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감사하였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반왕의 아들로 왕족이셨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7대 부처로 법왕의 지위를 갖추고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반왕이 기대한 아들의 모습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과는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정반왕은 아들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는 깨달음의 길을 알고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하자 번뇌가 씻은 듯 사라진 것이다.